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태초로 붙어 있는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로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태초로 붙어 있는 말씀,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말씀이 차고 넘치는 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영화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육신을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을 보시면 어떤 얘기를 써놨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가 법을 주기 전에도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 죄는 죄로 우리가 규정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말은요, 모세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회복할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요, 아담처럼 범죄하지 아니한 자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 봤죠. 그죠? 바울이 위대한 점은 이런 점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끄집어낸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죽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죽었단 말입니까? 영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 이후로 생명의 길이 사실은 열리게 된 겁니다.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과 오실 그리스도를 한 선에 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아담은 다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시는 영이시고 아담은 그냥 산 영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요. 그런데 껍질로 보면 그리스도나 아담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아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담의 형상을 갖고 오신 분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이 지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시는 겁니다. 지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속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심판받은 겁니다. 아담의 심판,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바깥에 쫓아내버리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버린 겁니다. 그게 죽음이고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게 했을까? 이게 비밀입니다. 사실은요.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원수의 세력들을 발견해내야 하고 이겨야 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걸음걸음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보고 만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말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본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속에는 말씀이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리스도 예수는요. 풍성한 말씀이 항상 있으셨어요. 그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단서들이 나오는데, 그죠? 거기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만큼 말씀에 집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그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말씀을 만나는 장면이죠. 요한이요.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만났습니다마는 단번에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부모를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장 40절 4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렛 누구죠?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죠. 요한이 이것도 봤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를 봤단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본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이 있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고 따라 나섰고 생명을 건지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것도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산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 말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를 보낼 것을요. 창세기 3장, 레위기 16장 21절을 보면 아론이 두 손으로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죄 용서하는 욤키프라는 날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 옮겨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염소를 죽임으로 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일시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를 이루셨죠.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건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게 죽음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요, 죽어버렸는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의 욕심을 붙들고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삶, 영을 따라 사는 삶, 생명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십자가에서 멸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목숨이 있는데 왜 목숨이 또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 영을 우리가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영이 죽은 겁니다. 그 영을 회복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을 가지시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 속에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 선지자로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본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리로 되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요한은요, 주님과 동행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사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죠? 그 생명이 귀하고 그 생명이 좋은 것인 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나누고 싶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죽었는데요. 죽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걸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정리가 안 되면요, 정리를 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죠.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물러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단 말입니다. 기가 차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돌아가셔야 되니까요.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길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보면 같은 말을 써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이걸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실행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이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 함께 우린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는요,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새로운 생명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바울이 이걸 잘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시지 못한 나머지 일들, 그게 세계복음화죠.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말하시는 자신이 한 일보다 큰 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이 성문을 깨뜨려 놓고 가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아직도 마귀의 손에 잡혀 있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끄집어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아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오신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적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 속에 역사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